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식을 합니다. 물질적인 힘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되도록이면 좋은 집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명품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명품을 보고 자기의 실력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거들먹거리는 조폭들 사회에서도 역시 그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몸에 문신을 함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시도합니다. 상대의 길을 꺾어버리며 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그는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한 번은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위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모든 행사 때마다 한 벌의 옷만 있어도 충분한데 두 벌씩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혹시 그 기간 동안에 누가 죽으면 어떡할까 생각해서 상복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병이 들면 쓰기 위해서 혈장액을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무려 19리터나 준비를 했습니다. 심지어 매일매일 사용하는 변기 뚜껑마저 들고 갔습니다. 거기다가 변기 뚜껑을 덮는 종이까지도 준비했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간 짐만 무려 2톤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전속 미용사, 전속 경호원, 수행원을 수십 명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방문 한 번에 사용한 돈이 무려 26억 원이 되었습니다. 좀 놀라주세요. 제법 세월이 갔으니까 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행차하셨는데 어떤 표식을 주셨습니까? 하늘나라 대변인인 천사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이죠. 다 같이요.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호화로운 침대에 누인 아기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표적, 그건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였습니다. 궁전에 누워있는 아기가 아닙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있는 짐승의 먹이통. 나무로 되었을까요? 돌로 되었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돌로 만든 그런 구유였을 것이다 짐작합니다. 이렇게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님, 그가 바로 메시아이시며 구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치고 너무나 초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표식치고는 너무나 약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영 주의를 끌지 못하는 그런 표적입니다. 영 빛나지 않는 표적입니다. 왜 주님은 하고 많은 수 없는 화려하고 빛나는 표적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도 가장 초라한 이 표식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이 구유 표적을 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표적으로 제시하셨을까요? 이 말 구유야말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며 가난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비참한 삶의 자리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생명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자리에 있어도 주님은 그곳에 오십니다. 가장 밑바닥부터 우리 모두를 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 그가 그냥 말구에 누워 계신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종류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식입니다. 슬픔의 현장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구유입니다. 고통의 현장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못 받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잊힘받고 아무리 소외된 가운데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확실하게 받고 있다는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분명히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는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강한 자이지만 스스로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국의 인디아나주 어느 가난한 조그마한 시골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브라운이라고 하는 학생이,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뇌 종양이 생겼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이 가까운 어느 날 그는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머리를 다 깎고 뇌 수술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마침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브라운을 방문하기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약속이나 한 듯이 한 친구씩 그 브라운의 집에 도착하는데 모두 다 하나같이 머리를 빡빡 깎고 왔습니다. 문 앞에서 브라운의 어머니는 그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브라운 역시도 친구들의 빡빡머리를 보면서 웁니다. 친구들은 별다른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브라운은 친구들이 어떤 말을 전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친구들의 깎은 머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야, 많이 힘들지? 우리는 너의 고통을 알아. 너만 수술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수술을 받았어. 너와 함께 고통을 나누기를 원해. 빨리 회복되거라. 이런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내가 왔다. 너희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왔다. 가난 속으로 왔다. 슬픔 속으로 왔다. 고통 속으로 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슬퍼할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을 데리고 내가 준비한 미래로 인도하며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라. 안심하라. 오늘 주님이 태어나신 그 귀한 장소, 주님이 누우셨던 구유는 우리를 향해 이런 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귀한 표적인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그를 경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대통령이나 왕들이 중요 발표를 할 때 기자들을 모아놓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편없는 목자들을 모아놓고 깜짝 놀랄 발표를 하십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발표하셨습니다. 8절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특정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걸 특혜라고 하죠. 그러나 복음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돈을 다 뺏어가지고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그게 특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할 행복을 다 뺏어가지고 한 사람에게 모아주면 그걸 특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만 좋은 소식이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외되는 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힘없고 능력 없는 자가 제외되는 소식, 흙수저가 제외되는 소식,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는 누구든지 인정받습니다. 용납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탄생하신 그 놀라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 그것은 특종 기사인데 처음 그 인터뷰에 목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목자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직업입니다. 일용직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제가 칠레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하루는 밖에 갔다 오더니 힘이 다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요? 은행 가서 제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고 갔는데 주지 않습니다. 왜요? 제 월급이 너무 작다고. 택시기사도 신용카드를 받는데 교사가 받지 못하다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위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엔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교사들이 아주 대우를 잘 받는다. 지금도 저는 그때 그 힘없던 그 교사 성도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낮은 일용직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그 사회에 완전히 밑바닥을 형성하는 목자들, 그들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정 증인으로 절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들은 집시나 불황자 또는 사기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가장 귀한 예수님 탄생 뉴스를 처음 접하는 인류 중에 가장 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들은 nobody입니다. 하나님은 그 nobody들을 부르셔서 somebody로 만들어주셨어요. 가장 소외된 신분이었지만 가장 존귀한 자들로 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의 VIP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소외를 벗어납니다. 고립을 벗어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귀한 표적이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님이라면 목자 같은 외로운 들판에서 고립된 존재 같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가장 귀한 은혜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들판의 목자가 복음을 받았으니 듣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을 받기에 부족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을 받기에 너무 가난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을 받기에 소외되어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밤이 가도 좋습니다. 외로운 들판에 있어도 좋습니다. 아무리 인정받지 못하는 목자라도 좋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천국의 VIP로서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목자를 예수님 탄생 소식 처음 듣는 귀중한 존재로 세워주셨을까요? 바로 주님은 목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는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양떼를 돌보는 복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목자이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버려가며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오신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오늘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귀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깜깜한 밤에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외로운 들판에도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나운 이리떼들 가운데서도 친히 지키시고 싸우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목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영접하고 그를 높이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천한 신분인 목자, 그들이 가장 귀한 존재로 변화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들은 천사의 그 전한 복된 소식을 전부 듣고 난 다음에 서로 말합니다.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천한 신분인 목자들이 존귀해진 과정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았습니다. 보고 경배했습니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다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가장 귀한 표적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귀한 존재인 예배자가 되어 주님을 찬송하며 그들의 인생길을 갔습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한 성도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일어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배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섬기는 복된 예배자로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어느 도시에 베티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할머니였는데 살다 보니까만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이 자꾸 많아졌습니다. 빚쟁이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다락에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베티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베티 할머니의 소문을 들으려고 여러 군데를 다니고 연락을 했습니다. 드디어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면서 그 할머니의 빚을 다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날은 성탄절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집 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 두드리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 근처에 있는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거기 할머니가 계세요. 계속 문을 두드리면 됩니다. 가서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할머니, 저예요. 우리 모두가 할머니 빚을 갚아주려고 여기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모든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베티 할머니는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빚쟁이인 줄 알았습니다. 두려워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줄 알았으면 더 빨리 문 열걸. 오늘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주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도 들판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죄의 빚, 사망의 빚, 저주의 빚을 갚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친히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받아들이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고 경배하며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찬송하며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가장 귀한 표적, 말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의 복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며 응답하는 귀한 노래를 주님 앞에 불러드리겠습니다.